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만약에 누리게 되어진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몸부림칠 때가 또 있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 생명을 믿을 때에, 그분을 내 안에 생명으로 영접할 때에 그 생명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절대 멸망받을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부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게 내가 가치가 없다 그러면요, 다른 데 자꾸 가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복음에 나의 시간과 물질은 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에, 세상적인 거에 가치 있다,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신부가 신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자기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러나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적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래 얘기하면 얼마나 진짜로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등골이 오상한 그런 일들입니까? 우리가 구원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그 구원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그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요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요 근본이 복음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 시작해서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쌓는 집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어져 있어.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 인도받게 되어진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때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사탄 마귀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있잖아요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와진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무천년설이다. 그러니까 그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해합니다. 각자 생각을 집어넣고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딱 붙잡아줘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이고 중요한 거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잖아. 성경에는 주께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언제 오시든 오시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당하고 어떻게 해요? 무정행에 1000년 동안 갇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말에 자꾸 있잖아요. 숫자를 강조하지 마세요.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겠다라고 못 박아놓고요. 자폐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 망상이 잡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요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언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똑똑하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은유로, 상징으로,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살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그날은 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로 심플한 겁니다. 복잡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있잖아요. 신앙을 하지 않은, 그것도 복음적인 관점이 아닌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요, 자폐적인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폐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교 망상에 뱉는다니까. 그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말하는 메시지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요, 혼란스럽게 말하고 미혹하게 만든다니까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가 신부 아닙니까? 이거를 두고요, 어떤 귀신 들린 인간은 자기가 신랑이다, 너희들은 신부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아주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는 더러운 짓을 하는 악한 자들도 있단 말이지. 완전 마귀의 하수인이잖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망상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천년이라는 것을, 아니면은 천년이 도래하는 그날이 언제다 급박하게 만들고요, 삶이 안 되도록 만들고요,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거 노력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더 깊어지면 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이 복음 부흥을 시키는 주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도 아주 완전한 시간표에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에 사단의 활동은요, 완전히 제한적인 겁니다. 요 오늘 마지막에 천년이 흘러간 후에 잠깐 놓이게 되어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많은 악에 출행하는 이 세력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둘러싼다 그랬다니까. 거기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사탄은요, 이미 머리가 깨어졌는 겁니다. 머리 깨졌다는 것은 전부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다만 발악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성을 두를 때에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지면에 9절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미미한 세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겁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 임진왜란 알지요? 일본군들이, 그 왜구들이 쳐들어왔었을 적에 겁먹은 자기 얼굴을요, 안 드러내기 위해서 뭐습니까? 도깨비 같은 거, 귀신 가면 같은 거, 그래가지고 겁주려고 그거 쏘고 앉아있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뜨는 그 눈을요, 그 얼굴 표정을 안 들키려고 그 마귀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쏟고 있는 거라니까. 쏟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제한적인 발악입니다. 이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가 이미 상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 상하였으면은요 99%가 상했는 겁니다. 그 1%의 미미한 세력으로 그거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심판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지. 사탄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마지막 심판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겠지.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가장 완전한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 제한적인 발악입니다. 아주 미미한 세력입니다. 그걸로 성도들 겁주려고 하고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계시록 20장 10절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도 거기에 함께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영원토록이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더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종착지는 이렇게 결정났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진실이라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래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래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오신다니까. 그게 팩트라니까요. 그 남은 저와 여러분 뭡니까? 믿음 생활하면 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선함을 주님께서 이루셔.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오직 나 중심인데.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게 되어진다. 주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함을 주께서 이루시는 거라.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미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실체가 오셔가지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지는 시간표는 아니지만 그 완성은 이미 결론적으로 와져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already not yet이라는 말 아시죠? 이미 일어났으나 아직은 아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셨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결박되어졌잖아.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잖아.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미 이르렀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자, 4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살아서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살아서 죽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성도들을 보고 죽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표현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거듭남을 입지 못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첫째 부활이라고 거룩하다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 하나님 자녀로 내가 영생을 얻고 중생함을 입었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 우리가 죽은 자에서 우리의 영혼이 산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 번째 부활에 있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 불못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요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새 몸으로 있고, 그 새 몸을 가지고 우리는요 주님과 영광스러운 몸의 광채로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와져 있는 겁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대. 왕적인 축복이 있고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고 선지자적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어지죠. 그걸 보고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은 왕노릇, 제사장적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선지자적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시대를.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어. 그 축복을 받은 자는요, 둘째 부활이 와줘요.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축복된 몸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할 자는 영원히 그 몸을 가지고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자로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완전히 변해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누린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모른다. 죽을 때가 딱 됐다. 죽을 때는 영적인 눈이 탁 열린 뿐입니다. 마귀가 자기를 데려왔는 게 보여져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도 있잖아요. 흡사한 마귀가요, 그 앞에서 데리고 가려고 보여지는 그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마귀의 형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자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져 있다니까.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자들이 분명하게 현장에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니까. 나와 같이 이 복음 기다리는 자가 분명하게 있다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왜? 실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며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이름 붙잡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이미 이르렀다. 이제 완성할 때만 남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고. 원래 이 생명생 교회 원단이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고 구원의 가치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이 위에서 이 고백이 나와집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해주시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망 없이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신분을요, 이 마귀의 자녀된 신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시었고, 이미 완전한 구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데에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력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정말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